이 자리가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쁜 소식만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2년 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7월부터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72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진 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생각하며 그분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고 민족 복음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의 십자가가 우뚝우뚝 솟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의 넋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으며 우리들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더욱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들어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받은 복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우리 응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모든 응암 성도님들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기간을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민수기 말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새성전의 부흥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응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새성전이 은혜의 바다가 되는 축복을, 새성전이 심령이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섭게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원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준비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65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조작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6월 마지막 제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받들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거룩한 심령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었죠. 올해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아직 창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 코로나가 해소돼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랬죠. 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전반기에 아주 큰 두 번의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랄지 지방 지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의 중요한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더 좀 염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6개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염려들과 걱정들은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모든 것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부흥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이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혼돈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중요한 한 주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2022년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돌아오는 주일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7월 첫째 주 같이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일날 이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뜻깊고 의미 있게 뭔가 개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나무가 이렇게 올곧게 하늘 위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마디, 우리가 이 마디가 있는 이 주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또 우리가 삶이, 신앙이 잘 하늘을 향해서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이 맥추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이 맥이 보리맥이 아니고요, 밀맥입니다.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데 우리는 농부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밀을 추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부도 아닌데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태반은 사실은 추수와 관련이 없죠. 그러나 교회는 1년에 2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반이 아마 그 기독교가 이 한반도 땅에 전파될 때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국민의 5%밖에는 농사에 이 농부로 활동을 하고 5%만 활동을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농지가 그렇게 많은데 국민의 5%만 농부라고 하니까 좀 의아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꼭 그 농사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두 가지 아닙니까? 설과 추석인데 이 설과 추석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지키죠.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서 설과 추석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죠. 설은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어떤 도움을 얻고자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요. 추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한 해 추수를 해서 그 얻은 열매들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농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과 추석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엔 특별한, 꼭 농부가 아니어도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명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명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부모님 찾아뵙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을 모신 산소에도 찾아뵙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실질적인 이 물리적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요, 이 물리적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의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요,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더 이 명절을 애절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마 모든 민족이 다, 유대인들도 아무리 타지에 있어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을 지키고, 또 아마 유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도 다 그렇게 명절을 지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는, 감사를 올린다고 하는 것에는 꼭 추수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이 맥추감사절에는 이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맥추감사절, 우리는 실제로 밀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주간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맥추감사절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전반기를 마감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그것과 관련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그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정을 출발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마침 어디를 지나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이건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은 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문둥병이 전염성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둥병,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이 고대의 피부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문둥병으로 취급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혹은 그 사회 공동체와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모여서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유대 전통은 아닙니다만, 유대 전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소록도라고, 지금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마을 안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마을 외곽에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가 갈릴리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으니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이 유대 문둥병 환자들과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들이 서로 섞여서 같이 지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알고 멀리 선 이유는요,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리가 머니까는 자신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잘 듣게 하시려고 소리를 지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소리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아마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치명적인 이유가요, 이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라 하더라고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벌레나 이런 짐승들이 자신의 신체를 파먹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가 훼손되는데도 이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통을 반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은혜일런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무릎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무릎이 왜 아픕니까? 여기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럼 그냥 계속 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리가 망가져 버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고통도 은혜가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치명적인데, 이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사회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친구로부터도 거절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자기가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나 이런 곳으로부터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경험이에요. 거절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들어가려고. 사실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이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렇게 거절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누구도 수용해주지 않고 누구도 포함시켜주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질병이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정말로 문둥병이 치명적인 이유는, 고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은 그런 저력이 있는 거죠. 신앙의 저력. 그런데 심지어 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뭘까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는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근거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시는 눈망울,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예수님이 봐주시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래서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노고를 보았다고, 그래서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고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컨대 문둥병에 걸렸거나 피부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 그래서 격리되어 생활을 하다가 간혹 낫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되면 이제 더 이상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공동체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과정이 어떠냐면, 일단은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칩니다. 그렇게 진 밖에서 정결 예식까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때는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가 하면, 문둥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문둥병이 낫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셔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다가 이 10명이 모두 다 깨끗해졌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을 볼까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직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느냐?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면 어쩌면 믿음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필요한 거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정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있어야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다른 방언을 망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똑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똑같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그렇게 낫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였겠죠? 그리고 끝.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이 깨끗한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영광을,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살해해요.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과는 구별돼요. 그런데요,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문둥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됐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 들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병이 나았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 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나았더니 더 이상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뭔가를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이 나은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일부러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는 앞에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돼 있고, 여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을 고스란히 양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아플 때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얼마나 애절했게, 아까 얘기해 드렸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찾아게. 이건 누구나 해요, 그렇게. 그런데 정말 질병이 나았을 때, 그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자,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납작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드릴 건 없고 예수님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근거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돌아가 버려요. 오직 이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납작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 한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나 병이 나았을 때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을 찾았고, 동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구로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일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뭐 심하게 대하면은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민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은 하나도 안 돌아왔는데, 하나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여러분, 예수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한테 충격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죄 많은 세상, 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어떤 지점에서는 물론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타락되어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교회 안의 성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모범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모범적인 사마리아인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일에 사마리아 사람이 모범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감사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이 모범을 보여요. 저는 이게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뭐 하나를 주면 뭐 받고. 꼭 우리가 왜 결혼식이랄지 장례식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오면 꼭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 뭔가 보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처음과 나중이, 문제가 있기 전과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해결될 때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냥 막 애절하게. 그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스스로 자책하고 아우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다가 뭔가 좀 잘 되고 해결되면 역시 내가 뭔가 달라도 달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결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찾으실까요? 아니 이게 사람의 도리가 있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찾지도 않냐, 와서 감사도 안 하냐? 예수님 감사 받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뭐냐 하면 이 감사하러,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러 엎드린 사람, 이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11절을 읽어드렸는데 11절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거기에다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어쩌면 여기 지금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일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만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 나았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둥병 나았다고 또 다른 질병 안 걸립니까? 그리고요, 문둥병은, 이런 질병들은 예수님 아니어도 의사도 얼마든지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문둥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더 깊은 데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까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씨앗이 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온다. 여기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게 하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런 충격,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한테는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난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섬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사실은 그게 회개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말 회개가 되려면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힌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느냐? 깨달음을 얻었고. 무슨 깨달음?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9명의 문둥병자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그냥 육신의 질병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마치 이 보석이 목걸이에 알알이 맺히듯이 이 믿음의 진주보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뭘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했죠. 그 기적을 경험했더니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찬양.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오죠. 회개 다음에 겸손.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 이 고리고리 연결되는 이 과정,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 찬양, 회개, 겸손, 구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데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고 감사를 통해서, 겸손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번 일주일간 우리 해야 할 것. 자, 이것과 딱 맞는 찬양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나이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찬송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주간 이걸 부르시면서 내가 돌아오는 맥추감사절에 겸손한 감사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신 이 감사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돌아오는 주일 맥추감사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자기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주께 엎드려 주님께 감사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꼭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구원을 우리 성도들 다 돌아오는 주일에 맥추감사절에 얻을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원,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권연한 권사님, 신양숙 성도님, 최영자 집사님,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양숙 성도님, 13번째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정준민 어린이, 맥주감사절 헌금 신남녀 성도님, 우리 자손들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한만순 권사님, 믿음 주세요. 김길순 성도님, 신승혜 집사님, 건축헌금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맥주감사절 헌금도 무명으로. 구순이 집사님께서 성미를 드리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박은신 성도님, 맥주감사절 헌금 남정현 성도님, 무명으로. 박현숙 집사님, 김은정 성도님, 이완순 집사님, 김태형, 김사랑, 안진숙 전도사님,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너무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마련된 예물입니까? 너무나도 눈물로 마련한 예물입니다. 주님,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간증이 있는 예물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맥주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정성껏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항시로 찬양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세례 받은 성도님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이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좋겠고요. 문의하실 곳은 우리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미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은요, 지금 오늘 아동부 실에서 12시까지 아마 좀 넘어도 할 것 같은데 열매잔치를, 옛날에 우리 달란트 잔치라고 하는 거였죠. 열매잔치를 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새성전으로 오면서 많이 부흥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기쁘고 또 소중하고 감사한데 잠깐 시간 내셔서 올라가셔서 격려차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이정민 성도님, 김현욱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양준영 성도님 생일이신데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거듭 돌아와 엎드려 감사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